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캄캄한 그 어둠 속에 이 방에 있다가 갑자기 불빛을 딱 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눈이 부시고 눈을 잘 못 뜨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이 어둠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밝은 빛을 갑자기 비추면 당황스러워하고 그 빛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서 눈을 몇 번 깜빡인다든가 아니면 한참을 감고 있다가 떠야지만이 볼 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참으로 여러분들은 삶을 행복하게 사시는가? 근데 지금 인생의 삶을 만족하십니까? 난 참 행복하다. 지금 삶이 만족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의 삶을 내가 좀 바꾸고 싶다.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마음을 많이 갖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젊은이들은 좀 이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바꾸려고 한다면 어떤 게 필요한지 혹시 아십니까? 내가 사는 지금의 인생을 바꾸려면 지금까지 살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우리 고등부 수련회 제가 다른 교회에 특강을 하면서 성격에 대해서 제가 보게 돼요.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라이프 스타일이고 삶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성격이야 이렇게 말하면 나는 이런 스타일로 항상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사는 방식이 내가 살고 있는 현재가 마음에 안 들면 뭘 바꿔야 되냐면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항상 보던 방식, 항상 살던 방식, 항상 하던 말을 바꾸지 않으면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우리가 생각보다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뀐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에 세상에 살던 방식을 그대로 사니까.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눈으로 봐야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영성이 안 생겨요.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지만 왜 안 바뀐가 봤더니 사실은 성격을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그대로 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바뀝니다. 아무리 오래돼도요 이걸 안 바꾸면 바뀌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내 언어가, 내 눈이 바뀌지 아니하면 결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쳤는데 어둠 속에 계속 있으면 어쩌습니까? 어둠의 습관 때문에 빛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 복음이라는 이 진리는 사실은 그와 같습니다. 복음이 임하면 반드시 어째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우리는 어쩝니까? 아 나는 항상 진리를 좋아해. 나는 옳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삶의 진리를 적용하라 하면요 어려워합니다. 그런 책이 있었어요. 인생에 필요한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들은요 별거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또 삶을 더 행복하게 해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 유치원 때 다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가요? 이게 옳은지는 정말 다 아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진리를 좋아한다라고 나는 내가 옳아 난 참이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참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을 놓고 우리는 그럽니다. 사도행전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놓고. 그런데 사도행전의 교회를 바라볼 때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몰려들고 유무상통으로 내 것을 남의 것처럼 여기면서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요. 사도행전의 공동체 하나의 특성이 뭐냐면 또한 고난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같은 교회를 만들려면요 고난받을 준비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잘되고 평강 가운데 삶이 형통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요, 뭐가 생깁니까? 부딪히는 것이 생깁니다. 어둠이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예수님 말씀하시길 어떻게 말합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많이 백성들이 어찌니까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함께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이 선생보다 낫지 못하느니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무려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던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걷게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잘됐다.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정말 대단하다. 야, 그래, 베드로가 믿는 예수를 우리도 믿어야 되겠구나. 지난주에 설교의 바탕으로 들어보면 어쩝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도 그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전혀 다르게 시작됩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은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지도자들이고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국장관들 이런 사람들이었죠. 이들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뭐하러 이르렀을까요? 야, 참 좋은 일 했구나. 우리도 너희가 믿는 예수를 믿겠다. 이게 우리의 기대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여러분 보세요.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으면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 성전을 지키는 이런 이들이 가장 먼저 뛰어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참 잘하셨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싫어해서, 부활을 말하는 걸 싫어해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 가두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들은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설교를 싫어할까요? 이 부활을 말하는 이 설교를 왜 싫어할까요? 여러분, 이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아, 정말이요? 아, 그렇군요. 대단하군요. 이럴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와의 이 설교를 싫어할까요? 여러분, 당시에요,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예루살렘에는 18,000명에서 25,000명의 백성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한 6,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 몇 명이었어요? 3,000명이었잖아요. 오늘 또 베드로 설교 듣는다면 어쩝니까? 5,000명가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엄청난 수의 예수 믿는 사람, 새로운 세력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은요, 별로 수가 안 됩니다. 오늘 산헤드린 공회가 모이는데, 산헤드린 공회에는 제사장과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71명이 모이는 최고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모였는데 이들은 어쩝니까? 사실은 이 기존의 체제가 바뀌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의 식민지였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로마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자유를 주는데 체제를 전복시킬 만한 그런 새로운 세력이 생기면 군사를 파견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로마 사람들과 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쩝니까? 권력을 행사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일제 36년 때 누구와 같아요? 친일파들과 같아요. 로마와 손잡고 자기들이 지금 어째요? 부유하게 힘을 발휘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나면서 걷지 못하니 걷기 시작하니까 어쩝니까? 자기들의 세력이 지금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막 뒤집어 엎으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오늘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가 똑같아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실제로요,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 있던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은 40년 동안 어째요? 성전 혜택을 못 받았어요. 걷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생겼어요? 걷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똑같아요. 기존의 성전은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의 성전,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새로운 대한 공동체인 성전이 아닌 예수 믿는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 뭘 느껴요?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졌던 기존의 기득권의 권력, 그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뭘 누렸어요? 권세를 누렸거든요. 야! 똑바로 해! 예배 똑바로 드려야지! 하나님이 계셔!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을 지키는 자인 것처럼 그런 행사를 하면서 권력을 누렸던 이들에게 이 무리들은 어쩌습니까?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는 큰 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야, 큰일 났구나. 우리의 기득권이 빼앗기게 되겠구나.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약한 자들, 백성들, 국민들 어쩝니까? 아, 살기 힘듭니다. 좀 세상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쩝니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뀌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대로 갑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쩝니까? 데모하거나 똑바로 해달라고 외치면 어쩝니까? 공권력을 투입해서 잡아들죠. 오늘 그랬어요. 자기의 힘을 발휘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둬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운 이야기가 사진에 나옵니다. 여러분, 공권력을 발휘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육신은 잡아뒀는데 사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남자만 5천이니까 여자와 아이들 포함되면 어째요? 10,000명도 넘는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인간의 공권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강제로 가두려고 했는데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요, 결코 세상의 그 힘이 결코 붙잡아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5,000명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숫자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게 되니까 어쩝니까? 니들이 지금 큰 위기감 속에 드디어 뭐를 모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모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임이에요. 여기에 어쩝니까? 안나스 가야바라는 대제사장들이 그때 대표자들이거든요. 그 해의 의장들이 모임을 주성해서 지금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때와 똑같은 일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서요? 베드로의 그 놀라운 사건 다음에 일어난 겁니다. 시대는 똑같나 봐요.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핍박하고 세상 사람이 유혹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될 거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대로 살려고 하면 어떤 것을 받아요?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모임 가운데 일어난 이들의 모습이 뭐냐면요, 이들이 뭘 가장 싫어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을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 부활을 말하는 걸 싫어하냐면요, 이 사두개는 특별히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라는 파가 있었고, 또 에세나파라는 파가 있었고, 또 젤롯당이라는 그런 열심당원이 있었고, 사두개라는 4개의 파가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부유한 사람들, 이들은요 모세의 오경만을 인정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항상 싸웠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이 뭡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우리는 그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설교하니까 그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을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냐? 여러분,
이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부활을 싫어합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지만 다른 것은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부활을 싫어하냐? 여러분, 이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끝난 줄 알았어요. 야, 죽이니까 끝나. 왜? 인간의 인생은 죽음이 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뭐라고 해요? 그분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만약에 이들의 증거가 맞다면요, 자기들이 한 일은 뭐가 돼요? 하나님을 죽인 범죄가 되게 돼요. 엄청나게 큰 죄악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자처럼 나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의 질서를 지킨 사람들하고 지금 폼 잡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지배했는데, 지금 누구를 죽이는 데 대해 부활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죽이는 자가 되기 때문에 뭐가 드러나요? 자기들 속에 숨겨진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들은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도요, 사람들이 왜 부활을 싫어하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 우리에게 뭘 드러내요? 죄악을 드러내거든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어쩝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회개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쩝니까? 내가 뭔 죄가 있어, 당신이나 똑바로 하시오 라고 오히려 대적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성전을 지킨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걷게 했다고 하니까 어쩝니까? 그걸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이 뭐가 돼요?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야지 비로소 어쩝니까? 어둠 가운데 감춰진 긴밀한 죄악들이 드러나니까 사람들 어쩝니까? 그걸 싫어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어째요?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찔림이 있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예수 믿는 척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 척하고 살았구나. 그런데 어째요? 말씀에 들어가면 우리 속에 숨겨진 것들이 막 난도질 당해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어떤 말합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나를 감춘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막 뭔가 부딪힘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때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싶으셔서 나를 지금 뭐하고 계세요? 지금 수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예수 믿은 지 지금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할 수 있어? 너 그러게도 목사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야 돼요? 회개의 심령이 생길 때 비로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희들 누구의 권세로 그렇게 하느냐? 너희들 도대체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렇게 하느냐? 왜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실제로 뭘 등에 입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노마를 등에 입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를 등에 입고 있어요. 그런데 어쩝니까? 겉으로는 어쩝니까? 믿음이 좋은 척, 내가 마치 교회를 지키는 자인 것처럼, 내가 마치 성전을 지키는 자인처럼 이렇게 행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더라고요. 언제 어느 때나요? 놀랍게도요, 누가 넘어진가 봤더니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쩝니까? 새로운 사람들 오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지키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틀렸으니까 내가 이건 틀렸다라고 외치는데 정작 생명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하는 심령이라면요, 교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교리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고요, 잘못된 길을 걸어간 사람을 어째요? 방향을 틀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게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마치 교회를 지키는 자고 내가 마치 하나님의 일을 큰 일하는 일꾼처럼 이해하는데 정작 어쩌십니까? 내 삶의 습관 하나, 언어 하나 고치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병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여러분 보세요,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착한 일을 하셨습니까?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납니다.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뭡니까? 병을 낫게 한 일이에요. 근데 이걸 뭐라 해요? 이 사람이 행한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병자에게 행한 베드로의 일이 착한 일이고 병을 고치는 일을 뿐더러 뭐와 같다는 거예요? 구원을 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병든 사람이 나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일을 확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어쩝니까? 구원에 대하여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게 뭐냐면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그동안 우리는요 구원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고 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 받을까요? 이 땅에서 여전히 옛날 습관, 옛날 언어, 옛날 행동을 그대로 하고 옛날 마음, 여전히 악한 마음 품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면서도 예배 드렸으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왜 떠났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내가 사는 게 옳다고 여겨서 내 뜻대로 내 길대로 가겠다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주라고 해가지고 떠났어요. 떠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니 거지가 되어버린 거죠. 세상은 인간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어쩌면 세상이 살기 좋아집니까? 과학은 발달되고 문명은 더 발달되고 지식은 높아졌는데 세상이 살기 좋아집니까? 더 죽겠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뉴스 보면 더 살기 좋다는 뉴스 막 나옵니까? 이상하죠? 먹을 것도 더 많고 막 기가 막힌 자동차에 비행기에 달나라에 우주 여행까지 간다고 막 꿈꾸는 세상을 살고 있고 버튼 하나면 막 다 켜지고 다 터지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살기 힘들대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지식이 그러하거든요. 인간의 능력이 그러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고 그 둘째 아들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끝이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치기를 하는데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자 해도 그마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결정하면 그 끝이 어디라는 겁니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어쩝니까? 이 아들이 그제서 깨달아서 어디로 옵니까? 아버지 집으로 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살 때는 어째요? 양식이 풍족한 품꾼. 내 아버지 집에서는 나는 아들이었는데 아버지 집에 종로를 따른 품꾼들도 어째요? 나처럼 굶지는 않았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쩝니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맞죠? 없죠.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너는 다시 어째요? 내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째요?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는 거. 아들을 내 자리로 회복시키는 게 구원입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물어봅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실수하겠죠. 물론 세상에 살던 습관이 있어서 잘못하겠죠. 그러나 마음 깊숙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게 얼마나 귀중한지 아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러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내가 원래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쩝니까?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녀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더니 어쩝니까? 이제는 어째요? 옛날에 세상에 살던 방식, 내 고집, 내 성격, 내 그 주관대로 살겠다는 것을 옳다고 주장하고 여겼던 그 성격을 바꿔서 아버지가 뭘 좋아하실까? 여러분 때때로요, 내 자존심 어쩝니까? 난 도저히 저 사람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 이럴 때가 있어요. 난 도대체가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어쩝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야, 나는 70번씩 7번도 용서한다. 그럼 어쩝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어째요?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안 돼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옛날 이야기했죠. 공교롭게 주일날 그 설교를 제가 들어버렸어요. 참 타이밍도 좋죠. 목사님 뭐라고 설교했냐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시죠? 안 되잖아요. 원수 사랑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 사랑이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사랑하기 너무 힘드네요. 용서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 주일 설교였어요. 근데요, 학교를 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가는데 어떤 애가 갑자기, 제가 친구랑 놀고 있는데 갑자기 달려와서 저를 막 때려요. 발로 뻥 차는 거예요. 갑자기 펑 넘어졌어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요. 그 고2 때, 학생 때, 한참 열기 있을 때 누가 나를 치면 바로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오고 주먹이 나오잖아요. 저도 바로 주먹을 딱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맞아요. 정말 불시에 맞았거든요. 이유도 몰라요. 제가 지금도 그 친구가 나를 왜 때리지 지금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어째요? 때리려고 주먹을 딱 드는데 어째요? 땡땡 종이 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모범생이에요. 종 치면 앉아야 되거든, 수업에. 씩씩거리면서 앉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우리 반도 아니었거든요. 앉아서 이를 뜨득뜨득 가는 거죠. 그래, 수업만 끝나라. 넌 죽었어. 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쩝니까? 제 머리에 그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떠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하는 어째라? 기도라도 해라. 기도라도 해라. 이게 머리를 막 쭉쭉쭉 지나가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인간 조국하는 도대체가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어째요 지금? 끝나고 한 방 때려야 내 화가 풀리겠는데 말씀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어요. 수업을 만들고 이를 딱 이렇게 물고, 이게 자연스럽게 안 돼요. 이를 딱 물고, 주님, 저 사람을 불쌍히도 강조가 되더라고요. 화가 났어요 아직. 근데 어쩝니까? 나는 아닌데 내 안에 그분이 원하시니까 이를 딱 붙이고 저 사람을 좀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했어요. 근데요, 놀라운 기적이 났어요. 그 기도했더니 제 마음이 어째요? 미운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를 그 다음에 안 때렸어요. 말도 안 해버렸어.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한 6개월이 지났어요. 잊어버렸어요. 1년 뒤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그 친구가 우리 반 되는 거 제 마음에 어째요? 기도를 해서 내가 그 친구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네? 여러분 같으면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마치 저만 싫어한 것처럼 묻고 있으면 제가 난처하면 대답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아직 용서가 안 됐어요. 그냥 기도하라니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잠시 평안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째요? 저 친구가 우리 반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3학년 때. 근데 어째요?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돼 있나 봐요. 우리 반이 되는 거예요. 새학기 시작한 첫날 저 친구 우리 반 되는 순간 너무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 거기에 그 친구는 좀 키가 적었거든요. 뒤에 앉아 전 쳐다도 안 이렇게 딱 앉았어요. 근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느껴져요. 왜 쟤는 나한테 올까? 또 나에게 뭐가 할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한데요. 대뜸 제 교도님이 어떤지 아세요? 손을 딱 내면, 야 국한아 반갑다. 나 지난주부터 교회 나간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전 지금도 그 친구가 교회 나간지 몰라요. 그리고 더 모르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친구가 왜 나한테 와서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저는 묻지도 않았고요. 그대로 그 친구랑 제가 친해졌어요. 심지어는 졸업하고 한 25년이 지났는데도 그 친구의 엄마가 저를 기억해요. 제가 저기 동아병원을 우연히 신방을 갔는데, 제가 아는 성도님 신방을 갔는데 그 옆에 그분이 앉아 계셔. 저를 바로 알아봐요. 국한이 아니냐고.
왜 그런가 봤더니 어쩝니까? 그 아들이 제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들의 눈에 어쩝니까? 구원받은 이들의 역사가 참 하찮아 보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데 오직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말할 때 여러분 어쩝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야, 다른 길이 참 많아. 여기 특별히 다원주의 세상이 어쩝니까? 예수 말고도 구원받을 길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베드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오늘 베드로처럼 변화된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왜?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모인 그 회예요. 예수 십자가 못 박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무서워서 숨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던 그 베드로입니다. 죽을까봐. 근데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회의를 모인 그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그분의 능력이 어떻게 능력을 변화시켰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 속에 이것을 보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너가 이후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뭘 봅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만 봅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될 거야. 예수님 뭘 보셨어요? 베드로 속에 숨겨진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야! 예수 때문에 내가 일을 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그때 담대한 이것을 예수님 미리 보셨다는 겁니다. 신앙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요, 이 베드로와 같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야, 이 사람이 옛날 사람이 아니네 이런 말 들으십니까? 아니, 우리들 교회 시작한 다음에 여러분들 표정과 얼굴과 말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뭔가 달라지셨네요. 이런 말을 듣고 사십니까?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우리들 교회 목사 시작한 다음에 제게 제 친구 목사님 그럽니다. 야, 조카 목사 뭔가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는데? 일단 살이 좀 쪘고 그리고 어쩝니까? 뭐가 달라졌는데? 말이 달라졌대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너는 옛날에 목사 너 도망만 쳤잖아. 근데 지금은 제법 목사 티가 난대요. 야, 참 다행이다. 목사 티가 나면 우리 성도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시작한 다음에 사람들 여러분을 보고 야,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의 변화는 어쩝니까? 이들이 꼼짝 못하고 깜짝 놀랍니다. 왜요? 아니, 이 사람이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게 말할 수 있지? 더군다나 어쩝니까? 판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왜? 베드로 옆에 건강하게 병난 사람이 같이 서 있으니까. 말한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았다는 그 말하는 사람이 옆에 서 있으니 할 말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심각하게 모여요. 여러분, 심각할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우리도 좀 믿고 싶다. 이게 우리의 기대 아닙니까? 근데요, 어둠에 깊이 있었던 권력의 눈이 어두운 이들은요, 결코 이것을 받아들이기 싫어요. 그래서 뭡니까? 작전의 이름. 그리고 뭐라 합니까? 야, 앞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업하고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이 얼마나 멋진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말합니다. 읽어보자.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베드로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불과 며칠 전에 어땠습니까? 너도 예수님 따랐지? 아이고, 나 예수 이름도 모른다고 저주하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째요? 우리가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 로마의 권력자들, 세상의 힘 있는 자들 앞에서 진짜 권력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어쩝니까? 그 본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게 구원받은 자녀,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허버트 조지 웰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소설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닌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귀에 더 크게 들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세상 눈치 보고 세상의 소리는 잘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어째요? 너무 멀었다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위협하는데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8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어쩝니까? 나는 그분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고 짧게 됐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반드시 내 안에 어쩝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짓이 진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어쩝니까? 주님이 하는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